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네, PPT를 보겠습니다. 1970년 2월, 1973년 4월, 1976년 2월. 위 세 날짜는 어떤 날짜일까요? 무엇을 말해주는 날짜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네, 뭐라고요? 그런 날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 리가 없는 날입니다. 네, 제 형님들의 생년월입니다. 네, 큰 형님은 1970년 2월생, 둘째 형이 73년 4월생, 셋째 형이 76년 2월 생입니다. 이 뭔가의 규칙이 존재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3년 터울이죠, 그죠? 또 생일이 다 봄생이에요, 봄생, 그죠? 봄생입니다. 자, 78년 10월,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뭔가 튀지요, 그죠? 색깔만 튀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부터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형들은 다 해살 터울인데 나는 왜 2살 터울일까? 이상하다. 형들은 다 봄생인데 나는 왜 10월생일까? 심지어 부모님도 3월, 4월생인데 나는 왜 가을에 태어났나? 왜 아버지는 나의 이름의 섭자의 한자를 모르실까? 그래, 이것이 출생의 비밀이로구나. 어느 날 아버지께 제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되었어요. 제 추측은 맞았어요. 뭔가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측했거든요.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돌볼 수 있을 나이는 3살 터울. 겨울에 아무 농촌에 할 일 없을 때 만삭을 가지고 있다가 출산하고 빨리 봄에 씨 뿌리고, 그죠? 그런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불렀어요. 아들아, 너 우리 계획에 없던 자식이다. 우리 어머니는 이미 아들을 셋 낳은 딸 못 낳는 땡땡으로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처음 아들 둘 낳을 때까지는 능력 있다 했지만 셋째마저도 아들일 때는 딸 못 낳는 땡땡이구나 이렇게 소문이 났지요. 또 낳아봤자 아들일 거는 뻔할 뻔짭니다. 제가 볼 때는 엄마 탓은 아니고 아빠 탓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출생을 종료했죠. 이제 더 이상 낳을 수 없다. 정부에서 권면하는 것도 이제는 둘도 아니고 하나만 낳으라고 외치는 시대에 그만 낳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입덧을 하게 된 거죠.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하시되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찌 생명을 끊을 수 있는가 하며 낳기를 결정한지라 9월이 되어 아이를 낳음에 또 아들인지라. 마음이 심히 섭섭하여 그 이름을 섭섭할 섭 노승섭이라 한지라. 저는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죠. 물론 섭섭해서 섭자를 한 거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 의심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멜로디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작곡가가 있고 심지어는 저작권도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원래 가사는 뭐예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생일에 제 친구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아주 마음이 상했어요.
2절을 부르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마음이 더 상했습니다. 잘생겼는데 못생겼다 그러면 웃을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데 못한다 그러면 웃을 수 있어요. 근데 못생기고 공부 못하는데 못생겼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나쁘지요. 네. 그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태어났을까? 나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이미 아들만 셋인 부모님께 섭섭함만 안겨준 저는 왜 태어난 것일까요? 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제가 태어난 거랑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랑 조금 비슷해요. 일단 계획이 없던 아이지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네. 근데 결정적인 부분이 다르지요. 제 아버지는 제 아버지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태어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태어남을 축하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이런 노래도 불러주지요. 교회에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몸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바랍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무탈하게 살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남의 이유, 예수님의 삶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것과는 많이 다른 삶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죄 많은 나를 위해, 인간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자기의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살아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그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잘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그 누가 죽기 위해 태어납니까? 그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의 이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성탄절이 기쁘고 신나는 날이 아니라 저에게는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고
또 감사한 날이지요. 말구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성인 예수가 보이기에 마음 한켠이 저려오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도 읽었지만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남의 이유가 특별하지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살아가는 이유가 특별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태어남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식이 없었어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순번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서 분향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세례 요한의 태어남의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 누가복음 3장 4절.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가리킨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곧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이 조금 자란 이후에는 광야에 나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실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철저하게 조연이 되는 삶입니다. 이 요즘에도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유행하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Sing Again이라는 프로를 좋아합니다. 그 1등한 친구가 이승인이라는 친구인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100주년 기념교회 다녀오셨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프로듀서 101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춤도 좀 춰줘야 되는데 제가 노래만 들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연습해서 한번 춤도 제가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게 프로듀스 101의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101명에 아마 1편이 남자고 2편이 여자였나 아무튼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한 번씩 했어요. 똑같이 프로듀서 101인데 101명의 이 젊은 친구들이 최후의 1인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경쟁의 장이 바로 이 프로듀서 101이라는 프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멤버가 마지막 1인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지요. 이 노래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요즘에 활동하는 그 가수들이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성공한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한결같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그죠?
높아지려는, 올라가려는, 최초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여한 특별한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 그 권리, 권력,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이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지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헬린 아비에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상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상향성의 삶. 세상은 이러한 상향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상향성의 삶을 교육받고 강요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보다 빠르게 배밀이를 해야 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기어야 되고, 걸어야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저의 큰딸 노유하 양은 9개월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무언가 잡지 않고 그 튼실한 허벅지로 벌떡 일어서서 10걸음을 걸었던 기억이 나고, 증거 영상이 제 휴대폰에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친구지요? 네. 심지어, 네. 바로 이런 부모의 딸 부심, 아들 부심, 이미 아이들의 무의식과 그 의식 속에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키도 더 커야 되고, 한글도 더 일찍 떼야 되고, 동네 수학 경신 대회에 나가서라도 상 하나쯤은 타야 돼요. 뭐래도 나가서 상 타야 돼요. 이번 대회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이렇게 외치면서 경쟁의 시대, 순위를 매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향성의 시대, 오르지도 못할 그 정점을 향해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 피라미드의 정점은 몇 명이에요? 세계 제일 부자는 몇 명이에요? 단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은 한 명이에요. 한 명. 대한민국 제 1등 부자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그럼 한 명만 행복합니까? 나머지는 다 불행해요? 상향성의 삶에서는 그 정점에 있는 그 1등마저도 행복할 수 없는 삶이 상향성의 삶인 것입니다. 왜요? 언제 내가 그 1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생, 내 경력을 찾는 시대.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상향성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시대 가운데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또 학교에서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자연스레 상향성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죽기 위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남을 위해 태어난, 조연이 되기 위해 태어난 요한의 삶과는 아주 다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방향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엘리트예요. 엘리트. 요즘 시대로 치면 미국 시민권도 있고요. 서울대 정도가 아니라 하버드 박사과정 정도를 밟은 사람입니다. 이미 사회적 지위, 어떤 보장, 안정성이 다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말해요. 이 당시의 종은 어때요? 최하층민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내있는 삶, 누구에게? 주인에게.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따르는 삶이 종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가장 높은 생향성의 정점의 삶에서 가장 바닥인 종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생향성의 삶이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것이 가장 큰 소유물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이러한 하향성의 삶,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말구에 태어났던 예수님, 목수의 삶을 사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 사형당하는 십자가형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상향성의 삶입니까? 하향성의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진 세례 요한의 태어남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의 이유, 그 이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모님에 의하면 저는 우연의 산물, 그죠? 계획하지 않은 섭섭한 인물이지만 그러기에 고민했습니다. 그럼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제 청소년 시기에 가장 믿음이 뜨거울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겠구나. 부모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내가 이 모양으로 태어난 게 불만이 아니라 감사구나. 이 태양에 못 태어날 나를, 부모가 계획이 없던 나를, 끊으려 했던 나를, 그때 말한 거죠. 태중에서 220볼트로 구워져서 죽을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나 또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제가 태어남의 이유에 대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태중에 잉태하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키우고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으라고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해석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노라. 더 이상 높아지는 삶, 많이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노라.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세상 가운데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 생애 살고 죽은 다음에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이번 달에 오실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또 준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 자유를 원하고 내 인생을 찾는 시대, 자녀보다 내 인생이 먼저지, 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매인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작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